우리가 자주 쓰는 그 사자성어 중에 우리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죠.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의미인데 또 같은 상황, 같은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이제는 12광주리가 남고 그렇게 했던 모습 가운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추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예수님이 그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우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인데 너는 그의 말을 순종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마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닐까 이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꿈꿨던 건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의 이 목마름,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않을까?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까? 또 유대인들이 꿈꿨던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뭔가 자유로움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허기짐들을 좀 해결해 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즉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산으로 홀로 떠나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요. 결국 가버나움까지 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그 표적을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먹고 배부른 것,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왔다라고 26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욕구 이론을 그것을 주장했죠. 제일 낮은 단계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고의 욕구는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은 오로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 배부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근본적인 또 배고픔, 어떤 그 갈급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배부른 것,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 이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 표적을 베푸신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표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오병의 사건, 또 이 장면 이후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 7가지 다양한 이 표적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거는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인데 이들은 뭐예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달라는 거예요? 떡. 그것 때문에 배부른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궁극적으로 뭘 추구하고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죠. 내가 먹을 것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 끊임없이 먹을 걸 위해 살아갈 겁니다. 또 돈이 목적이라면 늘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이냐, 얼마나 저축되냐 그거를 걸고 살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인정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것을 발버둥치며 살아갈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욕구의 배고픔에 허기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모든 것들 다 썩을 거라는 거, 한순간에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나를 왜 따라오느냐? 너희들은 이 썩어질 것, 그것을 위해서, 먹고 배부른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31절 오늘 읽은 말씀에 이 무리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준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우리 배를 불려주셨다면 바로 이 예수님이 그분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만나 얘기를 꺼낸 거죠. 여러분들 신명기의 말씀해 본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왜 주셨다고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신명기 2번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얘기할까요? 자, 자막을 보시면 신명기 8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셔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 걸 테스트하셨고, 궁극적인 것은 복을 주려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고 너희가 힘쓰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얻었을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인생에 많은 갈증들, 허기짐, 배고픔, 갈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양식,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근본적인 이 배고픔, 갈망, 갈증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먹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의 집을 더 크면, 아니면 내 통장에 잔고를 많으면 내가 거기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가장 부를 많이 갖고 있다는 사람에게 얘기해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오직 예수로 만족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를 쫓아간 이유는 뭐예요? 생명 때문이었거든요. 자기 배부름을 채워주고 자기 생명을 유지할 것,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건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항상 주십시오. 항상 배부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배부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5절 뭐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뭐라고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떡을 얘기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 오병이어 사건에 먹고 배부른 것에 나를 쫓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생명을 주시는 건데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본질적인 허기짐은 다른 것이 채워줄 수 없다는 거. 오직 예수님이 채워주시는데 바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만 채울 수 있고, 예수를 믿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왜 내가 이 땅에 왔는가? 이미 3장부터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심판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 얘기합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가?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는 거요? 하나님이 내게 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합동신학교 이승구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편으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참된 성도라면 어떻다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 가지를 이유로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든지 어떤 업적을 쌓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죠. 이미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다면 이 선택이 취소가 됩니까? 취소가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장로교 중에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해서 우리 칼빈의 그 말씀 또 그 교훈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약간 결이 다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긴 하지만 인간의 어느 정도의 노력이나 공로가 포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인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은 절대로 후회하시거나 그거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얘는 글러먹었어, 그러니 내가 선택한 거 없던 일로 하자,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은 끝까지 하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의 증거가 뭐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믿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끝까지 믿음을 주시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보혈의 피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를 선택했다가 취소가 된다든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만약에 우리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라면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힘이 없는 거죠. 그 보혈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되고 업적을 쌓아야든지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든지 그래야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이죠. 이건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않든 단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중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거듭나게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다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떠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대부분 누구 때문에 떨어져요?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애시당초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애시당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보혈의 피로 인한 것이고, 또 하나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단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자막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뭐라고? 이들이 나갔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함께 거하였을 건데, 이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건 뭐예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런 얘기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견이란 건 뭡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어떤 행위나 내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상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효과가 정확하고 우리를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것은 우리가 불안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의 확실을 가지고 믿으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가끔 그런 고민을 해요. 내가 노년에, 죄송합니다,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 못해요. 그러면 이분은 구원받지 못한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 토요일 주일날 열심히 보시는 드라마 하나 있죠. 눈물의 여왕이라고. 네, 홍혜인이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기억을 못합니다. 남편도 기억 못하고 엄마 아빠도 기억 못하는데 하나님 기억하겠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걸까요? 우리가 병 걸려서 기억 못할 수 있잖아.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기억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을까요? 우리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식이 있는 한 주님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때로 우리가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자기 사랑을 끝까지 사랑한다. 최대한으로 사랑하신다. 우리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해요. 또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사망이냐 전쟁이냐 뭐 여러 가지들이 쭉 나열하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은 뭘 보고 주님을 쫓아갑니까? 내 배부름, 내 배를 채워주고 그것을 통해 내 생명을 유지할 거로 쫓아가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하면 계속 연장해서 가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생명이 없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먹을 수 있느냐? 근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라면서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도 내 지금 갈급함, 내 배고픔, 내 갈증,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쫓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잘못 쫓고 있다는 거죠.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 배고픔, 갈망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거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이 이 근본적인 배고픔, 갈증,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모든 걸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딱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왜요? 이게 뭡니까? 왜 선악과일까요?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사과만 어쩌고 다른 건 어떻습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네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함이에요. 내가 이름도 짓고 마음대로 동물 부리고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딱 하나,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위에 나에게 이거를 명령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그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항상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근데 스스로 교만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때요? 근본적인 배고픔, 허기짐, 우리의 갈망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그 이후에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이 뭐합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그 허기짐,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채워지든가요?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양식이고 그것을 먹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식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뭐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 또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이들처럼 단지 나의 그 본질적인 외로움들, 또 배고픔들,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생명의 떡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